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예수 따르려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기쁜 시간 가졌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그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다 가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에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율법학자는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시지만 법률학자가 아니고 검사, 판사, 변호사가 아니고 구약 성서학자, 신학자입니다. 유다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오늘날 보면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유다교에서는 가르치는 율법학자와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사제가 분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가톨릭에서는 목사 신부가 유다교의 율법학자, 유다교의 사제가 하는 일을 몽땅 독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학자, 신학자가 와서 예수에게 제가 유다교 신학자인데 예수님이 유다교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답은 놀랍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가르쳐 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해석하는 유다교가 무엇인가 당신에게 정말 신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해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머리 누일 것도 없고, 즉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 묻는 것입니다. 예수는 머리 누일, 즉 벽에가 없었고 예수의 마지막 벽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머리를 누이고 크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의 가르침, 행동을 구경하고 박수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처럼 악의 세력에 저항해야 되고 예수처럼 악의 세력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어서 가족들의 저금 통장을 늘리고 예수를 팔아먹는 덕분에 자식들 유학시키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일 데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잘 때가 있는데 나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하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단어는 예수 입에서만 나왔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사람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예수가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이고 그 사람의 아들에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활동하는 예수.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죄인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예수 모습이 사람의 아들이다. 나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받고 부활하는 사람이다. 예수 본인이 저는 악의 세력에 저항해서 사형에 처해지고 또 부활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저는 하느님께 존중받아서 하느님 곁에 있다가 세상 끝날에 인간 세상을 악의 세력을 모든 인간의 개인의 활동을 심판하러 올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신의 아들의 반대되는 뜻이 아니고 예수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모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이 호칭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설명한 호칭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호칭은 예수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일치되는 관계,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자기 스스로 호칭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세 단계, 세 분야로 설명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건 예수는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일치하는 관계,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부 소설가들, 시인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예수는 본인이 사람이라고 우겼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이렇게 엉터리로 작품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문열 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좀 보여드는데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오늘 모습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그런 운명을 걷겠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살려주지 않느냐, 예수에게 항의하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예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이런 불편함, 이런 항의가 자연히 나오겠죠. 오늘 예수를 따른다고 자칭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오래 교회 성당을 다닌 사람, 또 목사 신부로 사는 분들은 내가 당연히 예수를 따르고 있지, 내가 몇십 년 따랐는데 나 제대로 따랐어,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모든 집에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앞에 한 1분 정도 서가지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가 반성하는 시간이 가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따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 겸손함을 들고 싶습니다. 겸손함은 인격적 겸손뿐만이 아니라 신학적 겸손을 말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이웃사랑을 많이 하지 못했다, 악의 세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고 구경만 했고 교회 성당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살았다, 나 목사 신부로 먹고 사는데 신경 써가지고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고 멀찍이서 구경만 했다. 이런 자백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경꾼이 너무 많아서, 저항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목사 신부가 너무 많아서 교회 성당에 숨고 기도에 숨고 침묵에 숨고 묵상에 숨고 어떻게 보면 성서 공부에 숨을 수도 있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많고, 나 자신도 그런 비겁한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성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책이나 쓰고 이렇게 제주에서 숨어 사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책이나 쓰고 마이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벌리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